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합독.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이다. 아멘. 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서신서는 이 서신서 중에 하나인데 감옥에서 지금 이렇게 바울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감옥에 잡혀 있으면서 이 디모데의 서신을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서신이죠, 이것이. 죽음이 지금 점점 다가오는 그 순간, 죽음이 다가오는 그 시각에서 점점 이제 머지않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하는 그 마음을 지금 가지고 바울은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으로 가고 있는데 그 경계선에서 감옥에서 펜을 들고 붓을 들고 이것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순교당하기 1년 전에 쓴 바울이 서신서죠. 마지막 서신서. 어찌 보면은 바울의 마지막 말씀. 그러니까 유언이 담겨 있는 서신서입니다. 좀 비장감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서신서인데 쭉 다 읽어보면은 바울이 마지막 이 땅에다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아요. 비장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바울은 지나온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고 곧 다가올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그 경계선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이 보면은 약간의 불안함도 있는데 일말의 불안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 날에 대한 미련도 말씀 속에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앞으로 다가올 죽음을 생각하면서 어떤 기대와 꿈에 부푼 그런 바울이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여기서 전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전제라는 말은 그 제사 지날 때 붓는 술을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포도주를 사용했습니다. 제물 위에다가, 그러니까 제물은 주로 이제 양이나 숫염소 또 송아지 이런 것이 주 제물로 사용했는데 그 제물에 이 포도주를 이제 붓는 거, 포도주를 주로 사용했는데 붓는 거죠. 민수기 15장 15절에 어린 양이나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릴 때 전제로 포도주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제물에 부어지는 포도주가 다 없어질 때까지, 없어지듯이 자기 생명도 주님께 희생 제물로 드려야 할 시점에 지금 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로마서 12장 1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그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한제사라는 겁니다. 사한제사. 이 사한제사라는 말은 영어 표현을 보면은 living sacrifice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내가 지금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드리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나는 주님 앞에서 죽은 목숨. 헬라어로 이 말을 뭐라고 하냐면은 사한제사 이 말을 자바흐라고 그래요. 자바흐. 좀 한번 발음하기가 힘들지만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바흐.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발음을 발음할 때마다 나를 잡아 죽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바흐. 나를 잡아 죽인다. 살아가는 동안 매 순간 내 자아가 이렇게 죽은 것 같지만은 펄펄 뛰잖아요. 화도 나고 막 그냥 좀 실수도 하고 막 그런데 그 어떤 그 자아가 펄펄 살아 뛸 때 이것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게 자바흐예요. 사한 제사. 살아있으나 예수님 앞에서 죽은 자같이 내 펄펄 뛰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자바흐.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자바흐라고 계속 해요. 잡아서 죽인다. 예. 사도 바울도 이것을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것이 잘 표현된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정말 이 말씀 많이들 기억하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하시는 분들은 암송하시고 또 읽으시는 분 읽으시고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매일 죽노라.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자신의 생명이 붙어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한 방울의 포도주처럼, 한 방울이 남아있는 포도주처럼 주님께 그렇게 드리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6절 후반부, 우리가 읽을 6절 후반부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왔도다. 나의 떠날 시각. 이것은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점점 다가온 죽음. 그것을 지금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떠나다는 말을 원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어적으로는 아날루시스라고 합니다. 떠나다는 아날루시스. 이 아날루시스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자로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때 아날루시스를 생각하세요. 이 아날루시스는 네 가지 뜻이 있는데 오늘 네 가지 뜻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첫째는 이 아날루시스를 떠나다 이 말은 소의 멍에를 벗겨준다는 원뜻을 가지고 있어요. 소.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시골 농사 짓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제가 농사 짓는 얘기를 하면은 근데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우리 그분은 여기 안 계셨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목사님 손 보세요. 목사님이 농사 짓는 손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제 손이 굉장히 곱죠. 그리고 목사님 얼굴 보세요. 목사님 농사꾼 같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그건 선입관이에요. 근데 그렇잖아요. 선입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농부는 이래야 된다는 그 선입관이 그분에게 딱 들어가 있어서 저를 볼 때 제가 농사 얘기를 하면은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전업 농사를 안 했지만은 시골에서 자랐고 농사 짓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농사 짓는 얘기를 해도 믿으라는 얘기예요. 신뢰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논에 이제 모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내기를 하면은 이제 물을 담가서 이제 그 마른 논을 쭉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소의 멍에를 와가지고 이 논을 썹니다. 그 썰기 하는데 그 굉장히 중노동이죠. 그러면 저녁에 소의 멍에를 이렇게 이제 걷습니다. 멍에를 벗긴다고 그러죠. 벗기면은요, 이 멍에를 벗기니까 소가 참 좋아하는 것이 느껴져요. 그 소가 얼마나 눈이 큽니까? 굉장히 큽니다. 이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에 소를 많이 길렀는데 그 좋아하는 소의 표정이 지금도 선해요. 어떤 때는 소가 눈물도 흘려요. 눈물이 쭉 흘려요. 예. 여러분 믿으시죠? 예. 오늘 제가 설교를 할 마음이 납니다. 네. 노동에서 해방되어서 그 쉼을 갖는 거예요. 노동에서. 바울에게서는요,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난다는 것은요, 노동으로부터 휴식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은 멍에를 벗고 온전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휴식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아날루시스의 뜻은 족쇄를 풀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족쇄를 풀어준다. 왜 우리가 드라마 사극 같은 걸 보면은요, 옛날 사극을 보면은 이제 죄를 지었습니까? 죄인이 죄를 짓고 이제 판결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으면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 목에다도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다리에 이 발목에 족쇄를 채웁니다. 이 아날루시스란 말은 죄인에게 그 불편한 족쇄를 풀어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족쇄를 차고 걷는 모습 우리 드라마 이 사극 같은 데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보는 것도 힘든데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이런 족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답답함에서 해방되는 순간입니다. 자유로운 해방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것은. 아날루시스. 세 번째로, 우리가 텐트를 주로 이제 여름에 우리가 텐트 가지고 가서 아이들 텐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럼 캠핑 가서 갈 때 텐트를 가지고 갑니다. 거기서 텐트에 줄을 푼다는 의미가 있어요. 텐트에 불을 춘다. 그럼 여름에 이제 가서 이제 하고서 재밌게 하다가 이제 텐트를 이제 했다가 텐트를 접을 거 풀 때, 그리고서 그 묶어있는 끈을 풀고서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집으로 갑니다. 그 집이 어디죠? 본향이에요. 우리가 집으로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는 캠핑에 그 텐트를 걷는다는 것은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향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 그곳으로 돌아간다. 그곳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요, 우리 집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계신 곳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고 우리의 본향입니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인간의 삶을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렌초에 살다가 저곳에 살다가 이곳에 살다 다 캠핑 하는 거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집은 우리 주님이 계신 본향, 하늘나라,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또한 뭐죠? 배에 로프를 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바다의 어느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에 로프를 푼다는 것입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하려면 어떻게 하죠? 이 끈으로 이제 배의 로프를 항구의 폴에다가 다 묶어 놓습니다. 아시죠?
우리 롱부치 항구, 뭐 산타모니카 항구 이런 데 가면은요, 그 다 묶어져 있어요. 그냥 떨어지는 배들이 없어요. 다 폴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항을 위하면 이 폴에 있는 끈을 풀러야 돼요. 묶여 있는 로프를 푸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죠?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항해의 새로운 시작. 여러분, 아기가 뱃속에 있지 않습니까? 아기가 아직 태어나기 전에. 이 아기,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안에서 그 아기의 세상은 태안이 세상이에요. 거기서 이제 응애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기가 응애하고 나오면은 이 세상이라는 곳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무엇을 끊고 나오죠? 맞습니다. 여자분들이 훨씬 잘해요. 이 탯줄을 끊고 나옵니다. 탯줄이 끊어져야 나오죠. 어머니와 연결된 탯줄을 끊고 그 세상, 배 안에 있는 그 태안의 세상과 작별하는 거예요.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또 하나의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삶과 죽음을 가지고 있는 인생 항로로 들어오는 거죠. 뱃속에 있는 세상, 이 안에 있을 때는 이 바깥에 있는 세상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영안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세상, 나온 세상, 또 하나의 세상, 세 가지 삶을 산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두 가지 생밖에 몰랐어요. 하나님 뱃속에 있는 세상, 그리고 나와 있는 세상. 내가 죽으면은 이제는 나는 죽음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니구나, 또 다른 삶이 있구나, 영원한 삶이 있구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붙잡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마치 죽음의 바다를 넘어 영원한 하늘나라로 향하여 배가 출항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한평생 복음에 미쳐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바울은 점점 다가오는 이 세상에 떠날 순간을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힘겨운 수고의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진정한 안식을 취하는 삶. 죄가 가득해요. 죄하고 맨날 항상 싸워야 돼요. 이 세상에서만.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죄가 쏟아져요.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 죄라는 족쇄에서 풀려나는 해방감. 세상의 캠핑이 끝나고 이 세상에서 이곳에서 살다가 또 한국에서 살다가 또 미국에서 살다가 미국에서도 이 지역에 살다가 또 저 지역에 살다가 이 같이 캠핑을 치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삶. 그런데 이제 주님이 계신 본향, 캠핑을 걷고 텐트를 걷고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돌아감. 그리고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 하늘 향으로 떠나는 새로운 시작.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강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이런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며 담대히 회고할 수 있는 인생,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신앙인에게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이 땅의 삶에 더 충실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에게 제일 좋은 내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그것을 믿는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런 점에서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또 달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여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 끝나는 걸로 끝나는 거, 그런 것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시각이 아닙니다. 한순간을 살아도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가지고, 그러면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유가 있고 그게 바로 멋이 있다는 거예요. 멋은요, 그런 게 진짜 멋이에요.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8절을 보면은 나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 있다고 바울은 얘기해요. 나를 위해서 예비된 것. 바울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뭐지요?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고 바울에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두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왜 바울은 자신에게 이 의의 면류관이 쓰여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나요? 바울이 기대하고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먼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자녀,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우리 자녀 키우는 것. 또 비즈니스 하지 않습니까? 이런 비즈니스도 하고 저런 비즈니스도 하고 직장을 다니건 주부이건 학생이건 또 전문직에 종사하건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살려면 싸워내야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내가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 싸움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은 그것은 선한 싸움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 싸운다? 당연하죠. 그래야죠. 그렇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 내 가족만을 위해서 싸운 그런 삶은요 선한 싸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선한 싸움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삶의 처지도 다릅니다. 그 다르지만은 내가 살아가는 자리가 주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이고 내가 하는 일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주님을 위한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 안에 영으로 내게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주님을 위한 일이 궁극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 직업이, 내 비즈니스가, 또 학생일 경우에 내 학업이 그것이 예수님보다 만약에 크다면은 그것은 자기 일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일입니다. 자기 일이 예수님보다 크면은 그게 뭐죠? 그게 우상이에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끔찍합니다. 아이들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요. 물론 중요해요, 부모로서.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 자녀가 예수님보다 크면은요 자녀가 우상이에요.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싸움, 그것이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선한 싸움, 결국은 주님을 위한 싸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 온갖 고난을 다 받으면서 그 고난을, 또 장애물을 다 뛰어넘으면서 바울은 그 인생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복음 전도에 한평생을 다한 삶이었기에 지금 인생 마지막 끝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바울이 정해진 길을 다 갔다는 거예요.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중간에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고, 시험 받아서 나 그냥 교회 안 나오겠다, 이런 얘기 안 했다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는 길을 마지막 코스까지 다 뛰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열심히 뛰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면서 열심히 뛰고 또 뛴다 해도 그 길이 주님이 정해주신 길이 아니라면은 여러분, 그거는 내가 달려가는 길입니다. 내가 달려가는 길이에요. 엉뚱한 곳에서 뛴 거예요.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영안이 열린 그 순간부터 순교를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 달려갈 길을 줄기차게 달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 경기 같은 거 보면은 마라톤 경기 있지 않습니까? 42.19km. 완주하듯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는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세운 곳에서, 주님이 가라는 길, 그곳에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단순히 난 예수를 믿었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한순간도 주님의 영광을 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나의 인생을 올인했다. 주님께 올인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의 길을 마라톤으로 지금 좀 전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인생을 보세요. 저도 이제 50대 후반을 넘어가고 있지만은 여러분 60대, 70대, 이제 80대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다. 인생을 보면요, 어떤 때는요, 마치 장애물 경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장애물 경기.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분에게는 그것이 40대에 올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에게는 50대, 60대에 올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은요, 전력으로 질주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그냥 가면 좋겠는데 곳곳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애물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요,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장애물을 무엇으로 뛰어넘습니까? 그 장애물을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곳곳에 장애물이 있어요. 경제적인 장애물, 자녀의 어떤 자녀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얘가 잘 자라야 되는데, 얘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또 갑자기 건강이 무너집니다. 건강한 줄 알았는데 검진 받아보니까 뭐가 또 있대요. 불안합니다. 무너집니다. 막. 또 부부 사이가 편편한데 왜 이렇게 또 마음이 안 맞는지, 이 부부가 진짜. 부부 사이에 또 장애물도 있는 거예요. 곳곳에 인생에 장애물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게 인생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그럴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 믿음의 역할입니다. 그래야 엉뚱한 길로 들어서거나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믿음이 발휘되어야 또 믿음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가만히 있다고,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그게 된가?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요, 후퇴가 돼요. 믿음은 꼭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으로 항상 채워져 있어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 채우는, 세상 것으로 채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내 안에 주님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물이 들어있어야 할 항아리라고 우리 한번 생각합시다. 여기 항아리들이 다 있습니다. 항아리. 저도 항아리라고. 물이 들어져 있어야 할 항아리. 그 안에 예수님이라는 물이 얼마나 채워져 있습니까? 내게 지금 예수님이라는 물이, 내가 항아리인데 얼마나 예수님이라는 물이 채워져 있을까? 어떤 사람은 막 철철 넘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막 또 쏟아져 나옵니다. 그 사람만 만나면은. 근데 어떤 항아리는 바가지로 긁어도 안 나와.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붙잡고 그것을 지켜가면서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한눈 팔지 않고 시종일관 달려왔으며 주님에 대한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고 주님도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날 시간이 다가옴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만날, 그 사모하면서 만날 그 희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희망에 차 있어서 지나온 자신의 삶을 조용히 보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의 지나온 삶을 아주 진솔하게 마지막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지금 다가올 새로운 삶을 꿈꾸며 지금 기다리고 있다. 내 앞에 펼쳐질 새로운 삶을 기대한다. 이런 노사도, 이 노사도의 모습과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인간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죠. 또한 십자가를 지는 마지막 주간에 당하실 고난, 이 고난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 모습을 묵상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의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사도 바울의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계속 제가 그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종려주일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야기를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전하라. 저와 여러분이 더 치열하게 싸우고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더 온전하게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라는 거예요. 더 신실하게 믿음으로 지키라는 주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가졌던 세상에 대한 관점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요. 죽음에 대한 시각을 가지면요,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여유롭죠. 다 바라볼 수 있으니까. 풍요롭고 담대하고 멋지지 않겠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먼 훗날, 저와 여러분이 먼 훗날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선에서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만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만날 것이고 알 수 없어요. 그 경계선에서 그 고비에서 이렇게 다 대담하게 담담하게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